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110페이지에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되신 우리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삼위일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성경을 통해 당신의 여러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그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온 율법의 완성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이 사랑하라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의 내리기가 쉽지 않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해서 잘 안내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보면 내 이웃이 누구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는 말인가 라는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은 내 위주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한다는 건 내가 아닌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바라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누구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우리의 고민을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에 율법 교사가 격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곧 우리와 같은 궁금증을 가진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곧 질문을 하죠. 그렇다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이죠. 먼저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이거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해발 630m 정도에 있는 고도에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관악산,
관악산 정상 정도의 높이의 예루살렘, 관악산 정상에 도시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이 예루살렘 동쪽으로 바로 옆에 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해수면보다 밑으로 해발 마이너스 250m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바로 옆 동네인데 이 두 도시가 총 800m 정도의 높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이 산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이 산 밑에 있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유다 광야라고 하는데요. 이곳은 이제 황무지이고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는 길인데, 이게 어떤 지점은 매우 가파르고 또 바위, 이 산맥자락 이런 걸로 인해서 길이 숨겨져 있어서 길이 숨겨져 있는 곳이 종종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네, 이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사진처럼 이 바위, 이 꾸불꾸불한 길로 인해서 시야가 가려지고 은폐된 지형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혼자 여행하는 여행가들을 상대로 이 강도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도를 당한 사람이 이 정부, 이 관아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종교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 이 사계절 내내 온화한 이 관광과 휴양의 도시 이 여리고는 둘 다 매우 중요한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두 도시를 연결하는 이 도로는 굉장히 중요한 도로이죠. 마치 고속도로 같은 고속도로를 상상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런 도로에 강도들이 활개친다는 것은 이 사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고, 이 로마 제국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강도가 나타났다라는 신고를 받으면 이 로마 제국은 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고 이 강도들을 소탕하고 이 범인을 잡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도로이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이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강도들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쉽게 강도질을 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만약 강도질을 하게 된다면 반드시 죽일 작정으로 이 상해를 입히고 강도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살아남아서 신고하면 안 되거든요. 목격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까요. 이런 배경을 먼저 알아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이런 배경을 먼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는 그 길에서 강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이 정도로 치명상을 입혔으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자리를 피했죠. 30절 말씀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도망갔더라. 옷을 벗겼다는 건 이제 강도당한 그 남자는 완전히 벌거벗은 몸이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남자나 여자나 옷은 이 맨 몸에 원피스 같은 옷 한 벌만 이렇게 입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옷을 벗기면 맨몸이에요. 알몸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강도를 당해 가슴부터 다 빼앗기고 옷까지 빼앗겨 알몸인 상태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혐오스러운 장면이에요.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을 피 흘리며 쓰러져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그 남자를 보았죠. 제사장은 당연히 이 생명의 이 급박한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을 있다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피하여서 지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화가 나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제사장은 속으로 이런 변명을 아마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피해야 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면 제사장은 절대 피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피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정하게 되면 복잡한 정결 예식을 통해 이 정함을 회복받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절대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길에서 이 죽어가는 이 강도당한 사람을 만난 제사장은 나는 제사장이니까 피를 만지면 안 되니까 나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니까 피해서 지나갈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강도당해 죽어가는 사람의 눈에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그 사람의 눈에 이 자신을 피해서 지나가는 제사장의 그 모습에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을 느꼈을까요? 그리고 사실 그 제사장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휴양지인 여리고로 내려가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원합니다. 그 제사장의 직무와 예배 수행의 목적을 가지고 이동 중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에는 그 어떠한 제사도 없고 제사 드릴 장소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도 충분히 자기가 제사를 곧 드릴 것이 아니니까 피를 묻혀가며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것도 그냥 도움이 아니라 이 죽음의 위기에 빠진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러나 그는 자기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나는 제사장이고 그 피를 만지는 건 부정하기 때문에 나는 피해야 된다. 스스로 면죄부를 부여하며 지금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고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을 봉사하고 제사장의 직무를 돕는 종교인입니다. 따라서 이 레위인도 피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그런 이유로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나 죽어가는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사람을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듣는 이 유대인들의 무리들은 이쯤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는구나.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인 이 제사장과 그들을 보필하고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예수님께서 부정적으로 묘사하시기 때문에 역시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를 여는 선지자, 선견자, 혁명자구나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청중들은 제사장이 나왔고 레위인이 지나갔으니 이번엔 누가 나올까라고 기대를 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열심히 듣던 이 청중들의 귀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라는 말씀이 들립니다. 이제껏 이 조국의 민족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비판하는 예수님을 흥미롭고 재미있게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굉장히 놀랐을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니요. 죄송합니다. 그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이라니.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고 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개라고 했는지는 살펴볼 부분이 많지만 차후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어느 정도 사마리아인들이 싫어하고 저주했냐면 사마리아인들이 만드는 음식은 돼지고기와 똑같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던 구약 율법의 돼지고기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그와 동급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만드는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유대인들은 경멸하고 멸시하고 저주하는 게 사마리아 사람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면 침을 뱉고 뒤에서 험담하고 저주를 하고 비웃고 놀렸는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한 거죠. 그리고 더 기가 찬 건 그 사마리아 사람은 앞서 이 무자비했던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 레위인과는 다르게 이 강도당한 사람을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죠.
그리고 그를 적극적으로 도와줍니다. 포도주를 그 상처 부위에 붓고 소독을 시켜줍니다. 피가 쏟아지는 곳을 쌈에 압박하고 지혈을 합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를 한 후에 자신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죠. 그렇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강도당한 사람을 도와줬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책임까지 지려고 하죠. 책임진다는 게 너무 놀라운데요. 자신의 돈을 지출하면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 비용이 부족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 갚으리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사회의 약속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현대 사회에서 약속 남발한 그런 약속이 아니라 약속은 개인의 명예, 개인의 목숨과 같은 것이거든요. 단지 도왔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의 이 사람의 도움이 위대한 거죠.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자신에게 질문을 한 율법 교사에게 다시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앞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다면, 이 질문을 받았다면 당연히 대답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죠. 그러나 율법 교사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종교 신학자로서 율법 교사로서 개 같은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대답을 들으시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주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는다면 그저 우리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해라 라는 윤리적인 도정, 윤리 실천의 과업, 윤리 강령, 그렇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것도 통과가 되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말씀은 희생자의 관점으로 생각하라라는 비유입니다. 성서학자들이 본문을 주석해 보니까 이 예수님의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라라가 아닌 겁니다. 희생자의 관점을 발견하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희생자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강도당한 사람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삶의 고통과 폭력이 몸에 아루새긴 이 치명적인 상처로 죽어가는 나, 죄로 인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운명 앞에 나, 그러므로 바로 내가 이 강도당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희망 없음과 이 죽음 앞에 그저 무기력한 나, 구약의 율법의 제사장과 이 레위인들이 피하여 지나가는 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나, 이 종교 지도자들마다 외면하는 그렇게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강도가 바로 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누가 강도당한 사람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 강도당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강도당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두가 강도당한 사람입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 피 흘리며 무기력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모두가 일생의 삶 가운데 상처받고 고통받으면서 정처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죽음의 저주라는 강도를 만나서 피 흘리며 죽어가는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다가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고 적극적으로 당신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나에게 오시기 위해 허리를 굽히셨고 무릎을 꿇으셨으며 자신의 몸이 나와 우리의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개의치 않으시고 오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자격 없는 나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오롯이 책임지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도당에 죽어가는 나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쓴 필립 얀시라는 미국의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과 함께 이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기독교 작가 중 한 명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 필립 얀시라는 작가는 젊은 시절에 신학교를 다니긴 했지만 그 젊은 신학도 시절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교학의 관점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불가지론자, 회의론자, 회의주의자 뭐 이랬다고 합니다. 그가 재학 중이던 신학교는 이 신학교 과정 중에 하나로 이 노방 전도를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필립 얀시는 이 노방 전도도 하지 않았고 거짓말로 했다, 이렇게 거짓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신학생 4명끼리, 학생 4명이 한 그룹이 되어서 매주 실시하는 기도 모임에서는 한 명씩 기도를 하는데 자신 차례가 다가오면은 기도를 하지 않고 침묵으로 시위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필립 얀시의 글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을 안 믿었다, 그런 글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지만 이 기도 모임 가운데 자신 차례가 되었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신을 향한 불가지론 혹은 회의주의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찾는 소리가 들리자 그 기도 모임 가운데 그 방 안에 긴장감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필립 얀시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여기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 가게 될 10,000명이나 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 학생들을 염려해야 하는 것을 잘 압니다. 글쎄요, 그 학생들이 지옥에 간다고 해도 저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아시죠? 또 제가 지옥에 간다고 해도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계속되는 긴장감 속에서 그의 기도는 자연스럽게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신학생이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신학생이기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봉사해야 하겠지만 나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느낌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그들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고 사랑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바로 그 기도의 그 순간에 자신의 머릿속에 어떤 이 상상이 펼쳐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느 사마리아인이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을 부축하고 있는 장면이 보이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그 두 사람의 얼굴이 변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친절한 사마리아인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로 변했고 강도당한 이 불쌍한 유대인의 얼굴은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로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도당한 유대인이 된 자신을 예수님께서 상처를 싸매시고 피를 닦아주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자신을 부축하려고 허리를 구부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이 자신의 얼굴에 가까이 다가올 때 바로 그때 자신의 얼굴에 눈이 뜨는 걸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슬로우 모션을 보는 것처럼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을 향해 침을 뱉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는 모습을 보게 된 후 그는 기도를 멈췄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그 방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에 자신의 교만이 무너지고 무언가 위대한 일을 경험했다고, 바로 그 순간의 기점으로 자신이 바뀌었다고 필립 얀시가 자신의 그 신앙 경험을 고백하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당한 나를 불쌍히 여겨 자비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옆에 강도당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의 말씀은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설교의 끝부분에 이르러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어떻게 나의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또 강도당한 자에게 이 자비를 베푼 이처럼 그렇게 자비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해서 규범적이고 획일화된 대답을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거의 무한에 가까운 개개인의 삶의 현장과 이 삶의 모습에 규범적이고 획일화된 대답은 어쩌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비를 베푼 사람인 이 사마리아의 사람의 모습에서 또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피 흘리며 죽어가는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고 다가오셨으며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은혜를 받은 성도로서 나의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허리를 숙일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에 내 옷과 내 몸이 더러워질 것을 감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용기 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랑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사랑과 용기는 내가 훈련하고 내가 함양하고 내가 길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소서. 야고보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을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또 마태복음 7장 11에서 12절 말씀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기에 우리도 그 주님을 본받아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복된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다가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 우리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34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